제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칼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9월이 되었습니다. 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 에어컨도 키지 않고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혹시라도 더우시면은 이렇게 좀 틀어놓을까 했는데 좀 왔는데 평상시 틀어놓은 온도보다도 더 이렇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키지 않았습니다. 네, 하여튼 9월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이 욥이 고난에 대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변론을 하였지요. 이에 대해서 욥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가운데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변론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서 욥의 대답을 들었던 이 빌닷이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닷은 지금 욥이 변론한 것에 대해서, 대답한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귀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어느 때까지 계속 그런 말투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틀렸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빌닷이라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의 뜻 중에서는 논쟁의 아들, 논쟁의 사람이다 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답게 이렇게 아주 강하게 욥을 비난하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욥의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욥의 10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은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욥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그의 집을 평안케 하실 것이다 라고 5절과 6절의 내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빌닷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창대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 말씀은 앞에 5절과 6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즉 본문은 욥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할 때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조건이 충족될 때 나타나는 결과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재앙을 돌이키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와 재산을 크게 번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따라서 본문에 미약하였으나는 현재 욥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창대하리라 라는 욥이 회개할 때 받을 미래의 복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빌닷의 말은 욥이 죄인이라는 잘못의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영적 회복보다는 물질적인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인과 응보의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말이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잘못을 범한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경우 삶의 변화를 체험한다는 이 본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또한 실제로 훗날 욥은 창대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빌닷의 이 말은 하나의 예언적인 의미를 지닌 문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사업장에 개업할 때 혹은 이사할 때 축복의 말씀으로 사용하죠. 그러나 지금 빌닷은 욥을 축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욥이 죄인임을 전제하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빌닷은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인과응보의 원리에 입각해서 해석합니다. 그 해석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지금 이 인과응보 원리는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적인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욥은 갓 태어난 사람과 같다. 그러니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 놓은 것과 같은 그 깊은 지혜를 얻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알고 경험하는 것은 조상들의 지혜에 비하면 한낱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로 욥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왕골과 갈대의 비유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는가. 자, 여기 왕골은 애굽의 강변이나 습지에서 잘 자라는 파피루스라고 혹시 아시죠? 파피루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왕골, 파피루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파피루스를 얇게 이렇게 펴니다. 그래서 여러 장 겹쳐서 애굽인들은 이것을 종이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종이를 뜻하는 페이퍼도 이 파피루스의 말에서 나온 것이죠. 아무튼 이 파피루스나 갈대는 물이 많은 습지에서 잘 자랍니다. 반면에 물이 말라버리면 자라지 않고 죽고 맙니다. 지금 빌닷은 악인의 번창함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없어 말라 죽은 파피루스나 갈대처럼 악인은 일시적으로 번영하나 허무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는 물론 선조들의 지혜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근데 빌닷은 욥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욥이 파피루스와 갈대처럼 번성했지만 금세 다 말라버렸는데 이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거미줄 비유를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악인의 소망을 거미줄에 비유한 것이죠. 이 거미줄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집이 서지 못하고 보존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믿고 있는 신념과 소망은 거미줄 같아서 쉽게 끊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역시 욥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욥의 잘못된 확신은 마치 거미줄과 같다라는 말이지요. 자, 이는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말들이지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빌닷은 식물의 운명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또 돌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요. 자, 그런데 그 뿌리가 뽑히면 식물은 말라 죽습니다. 이 18절 말씀에 보면 그 식물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라고 모른 채 합니다. 이처럼 악인의 기쁨은 잠깐만에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악인의 기쁨은 식물처럼 다 뽑히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납니다. 이처럼 악인의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잊혀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닷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20절과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빌닷은 지금 전통적인 지혜에 따라서 순전한 사람과 악한 자를 대비시키면서 악인의 마지막 운명을 묘사했습니다.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웃음을 줄 것이고 그 입술에 즐거운 소리를 채워 주실 것이다. 욥을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나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빌닷도 욥의 고난을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그 사회를 지탱해 주었던 중요한 전통적인 지혜였습니다. 의인이 언젠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악인은 일시적으로 흥하더라도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통용되는 법칙이지요. 신앙인이라면 의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의 의인의 축복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결국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닷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초월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는 고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요. 욥처럼 죄 없는 이 욥이 사탄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물어오죠. 그 사람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의 원리,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사건을 우리가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행하시는 일이야말로 신묘막측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예단하고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빌닷은 욥의 자녀들의 죽음까지도 이 인과 응보의 원리로 예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이 욥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욥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제대로 된 판단일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내린 이 판단과 이 말로 인해서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인내하며 이해와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닷처럼 행여나 우리의 신중하지 못한 판단과 말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고난을 안겨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경험, 내가 배운 학문, 내가 아는 전통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의 도구로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그의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을 본다면 의미 없는 미사여구를 던지기보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밥이라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신묘막측한 은혜의 역사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참된 지식 안에서 이웃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멕시코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과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또 강기한 이욕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연약함 중에 질병 가운데 아픔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가정과 가정의 구원의 역사와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의 이름 세보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